우리로서 벌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인이라는 책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본 지 7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교재의 벌써 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여인들의 모습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인이라는 교재로 오늘 성경에 나온 여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이 단지 여인이라는 성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그 당시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 그로 인해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훨씬 쉽지 않았음에도 오늘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음에 오늘 이 교재는 그 믿음의 여인들의 행적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7번째 시간 순종과 순명의 여인 마리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그 뜻과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지요. 그렇다면 순명은 무슨 말일까요? 이 순명은 저희가 잘 쓰지 않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 순명이라는 단어는 명심보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톨릭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라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의 순명은 글자 그대로 하늘의 명에 순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다가온 뜻이 하늘에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늘의 명에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명심보감은 순명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카톨릭에서 쓰이는 순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기쁨으로 그 명령에 따르는 덕을 말하는데 카톨릭 수도자들은 정결, 청빈, 순명의 복음 3덕을 서원하며 수도 생활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분의 뜻이 항상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었습니까?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때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의 이 순종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모두 받아들일 만한 또 거부감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며 또 때로는 오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오늘 그들이 순종하고 순명했기에 오늘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순종의 사람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들을 부르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인 이 마리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의 입구에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의 이 조각상은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런 아들인 예수님의 죽음이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이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신의 아들이기도 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의 표정이 무척 인상 깊은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구속사의 섭리를 큰 슬픔 가운데 묵묵히 받아들이는 오늘 그 마리아의 순명의 모습을 담은 유명한 작품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원치 않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과 순명의 모습으로 이를 감당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이처럼 주님 안에 순종과 순명의 순간들로 오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목수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은 오늘 처녀의 입장에서 또한 정혼을 앞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일이었지요. 하지만 오늘 마리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수태고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임을 알자 겸손한 마음으로 마리아는 순종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스스로를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부분에서 오늘 마리아의 겸손한 순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과 더불어 오늘 자신의 삶에 나타난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은 마리아가 부른 찬가입니다. 이 찬가에는 마리아의 순종과 겸손, 또 기쁨과 소망이 잘 나타나 있죠. 마리아는 이 찬가를 통해 스스로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겸손과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라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 또 그리고 오늘 본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 오늘 이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나타난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순종과 겸손, 또 기쁨과 소망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런 순종의 모습은 예수님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장하는 과정과 또 공생의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아들임에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바라보면서 오늘 그는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장 과정 중 몇 부분을 통해 오늘 이 침묵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이에 순종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예수님을 낳고 말 구유에서 누였을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지만 마리아의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여행 중 맏아들을 낳아 방도 아닌 마국간의 말 구유에 오늘 아기를 낳았을 때 오늘 어머니인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기에 대한 미안하고 또 속상한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마리아는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인간적인 아쉬움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환경 속에 태어난 자신의 아들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1절까지에서는 어떠한 일이 나옵니까? 6월절의 전례에 따라 오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어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요. 걱정하는 부모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오히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몰랐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오늘 이 말에 비록 아버지 요셉은 이를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 모친인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그 말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 되새기면서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고 이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51절 말씀에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를 순종함으로 마음에 되새긴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 또 기록하고 있는데 공생의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아들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의 누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사리 만나게 된 아들 예수는 오늘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죠. 누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이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었지만 마리아와 그 누이에게는 매몰차기 그지없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오늘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뜻 또 인류의 구원의 구속사의 현장에서 오늘 마리아는 본인의 육신의 인연과 사랑을 거두는 그런 순명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고난 또 예언의 성취를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시므온의 예언처럼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마리아에게 닥쳤습니다. 순명의 마음으로 묵묵히 늘 지켜봐야 했던 아들이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마리아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더 큰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남편 요셉이 일찍이 생을 마감하고 홀로 과부가 되었고 오늘 30세까지 어머니 곁에서 때로는 가장이며 때로는 남편과 같이 자신의 곁을 지켜준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에게는 인간적으로 삶의 전부이자 또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죽음의 모든 과정과 또 그 고통을 그저 바라보아야 했던 마리아는 예수님과 더불어 굉장한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본인이 자신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게 됩니다. 자신보다 자신의 아들이 먼저 죽게 되는 참척의 고통을 느꼈지만 오늘 여기서 마리아는 모든 것을 묵묵히 침묵 가운데 자신을 희생하며 그 고통까지도 감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까지도 이를 잘 감내하고 묵묵히 받아들이며 오늘 그 아픔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 삶, 또 여전히 말씀을 위한 자기 희생이 있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고난과 고통 앞에서는 이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또한 말씀 앞에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거나 또 자기의 생각을 전혀 꺾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는 오히려 불순종입니다. 마리아의 삶은 순종과 그 순종으로 인한 자기 희생으로 점칠된 삶이었습니다. 수태고지를 받을 때부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 뒤에는 늘 고통과 모든 것을 잇는 아픔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역시 때로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다는 것은 영광이 아닌 고통과 시련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그 모욕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고통당하는 아들 예수를 보며 칼로 마음에 찌르는 듯한 고통을 함께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칼이 마음에 찌르는 듯한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순종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그 모습이 갈리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지,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나의 삶을 언제나 인도하여 가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에 따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즉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순종함의 모습이 없다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믿음을 강구함으로 그분의 뜻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영광이 아닌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오더라도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과 다음 세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